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27장에서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일 때문에 가정이 위기를 맞죠. 아내 리브가는 남편을 속일 계획을 세웠고 둘째 아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아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원망하게 되고 또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들의 삶의 기준을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는 것으로 삼은 거죠. 그 결과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삭은 변장한 야곱을 에서로 확신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축복한 아들이 야곱이었음을 알게 되죠. 이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창세기 27장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반응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에 대한 분노나 어떤 실망감의 표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실제로 축복한 아들이 야곱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삭에게 있어서는 에서로 확신하고 축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축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그 일을 통하여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직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두려움과 떨림의 존재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착각에 빠진 자들의 그 헛된 확신을 철저하게 깨뜨리심으로 온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직 약속에 따라 신실하게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온몸에 소름이 돋는 두려움과 떨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다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히 떨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자녀가 잘 되는 기준이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이삭 자신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본문 3절 4절에 진심을 다해서 야곱을 축복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합니다. 한편 야곱은 자신에게 양심을 품은 형 에서와 한 집에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밧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77세의 야곱이 평생 떠나본 적 없는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도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 떠나야 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통해서도 평생 에서만 사랑했던 그 아버지 이삭의 진심 어린 축복과 사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축복이 허락되자 야곱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가보지 못한 땅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오래전 아브라함은 가족 단위의 이동이었지만 지금 야곱은 홀로 떠나는 길이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생육과 번성, 자손의 복, 땅의 복이 주어졌더라도 그것들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아니기에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안전과 편안함을 떠난다는 것은 분명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 여전히 두려운 상황 속에 있을 그때에 그 현실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보여주는 눈앞의 안전과 편안함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에게 바라시는 신앙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과는 반드시 비극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세상은 인간이 목적하고 계획하는 것들의 결과가 꽤 좋은 열매들인 것처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 세상이 보여주는 실체가 실패이며 비극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인 하나님의 약속, 그 믿음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분명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한 장소에 이르러 한 돌을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베개로 삼을 만한 것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 딱딱한 돌보다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한 돌을 베개로 삼았다는 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돌은 아마도 호신용 무기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지독한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잠이 듭니다. 야곱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고단함을 풀 수 있는 시간은 잠을 자는 그 시간뿐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 그 시간은 꿈 같은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은 축복을 하나님이 반복하시는가 싶더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야곱이 지금 꿈을 꾸는 그 시간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은 볼 수 없는 야곱의 그 꿈 속에 야곱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리하여 야곱에게 주어진 축복이 세상의 현실에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야곱 너만 볼 수 있는 너의 믿음의 현실 속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를 통해 이루겠다고 약속한 나의 언약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현실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꿈 같은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꿈 같은 현실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꿈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겠지만 성도에게 꿈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만 보이는 완성된 실체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고 내가 외롭고 두려운 그 순간에도 늘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닫는 바로 그 자리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깜깜한 망망대해에 홀로 서 있을 때 그 어둠과 그 바다가 나를 해하지 않아도 대자연의 장엄함과 그 위대함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같은 것이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나의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심을 느낄 때 우리는 두렵고 심히 크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그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크심이 깨달아지는 그 자리에서 야곱은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과 뜻을 위해 살아가려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세상적인 가치를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실상을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에 분명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꿈같은 현실이 성도에게 완성되었음을 믿으며 크고 위대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